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밝은 날씨죠. 오늘은 3일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은 3일째 주일로 기독교는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절기를 이렇게 중요시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절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율법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할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양식을 주시어서 그대로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차림하여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태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는데 마음은 허허롭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요거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시간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익히 여러 번 들었던 그 말씀이죠. 겨자씨에 대한 문제예요. 겨자씨.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더 작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물 비유, 진주 비유, 보화 비유 이런 것을 하시면서 누룩 비유 하시면서 가라지 비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를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잘하도록 그렇게 그 예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빨리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해를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강화에 대한 말씀을 이해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31절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또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어떤 것과 같으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겨자씨는 다른 씨앗에 비해서 더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겨자씨는 어떻습니까? 자라기 시작하면 어떤 것은 1m, 어떤 것은 3m, 크게는 5m까지 크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밭에서 이 씨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연히 떨어지는 그 씨앗이 아니고 이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하기까지는 오랫동안 계획된 목적의 결과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자란 후에는 어떻습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나무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새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면서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겨자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싹이 트어가지고 이것이 나무가 되면 풀보다도 훨씬 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이, 새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게 하고 사람들의 그늘을 줘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고기를 먹을 때 상추쌈과 그 다음에 이 겨자 그 쌈을 같이 먹죠. 이거는 어때요? 좀 매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 몸에 그 유익을 줘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그 더운 성분이 있어서 찬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이 겨자씨, 이 상추, 겨자씨 잎, 이 쌈, 이것이 유익을 많이 줍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건강에도 유익을 주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예화를 통하여서 이 겨자씨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은 그 겨자씨와 같이 나의 존재는 또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함께 상고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귀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 어둡고 깜깜하고 음습하고 답답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싹이 날 수가 없고 그 싹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와 같이 지나가는 모든 새들을 품을 수 있는, 또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나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겨자씨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속은 음습합니다. 깜깜해요. 어둡기 때문에 답답해요. 냄새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는 이 흙 속에서, 땅 속에서 자기가 변화될 때까지, 지금 씨앗의 형태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씨앗의 형태가 변화가 돼야지만이 자기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또 다른 생명으로 움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이 땅의 생태계의 모든 생명들은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이어가시고 존속시키는 이 질서를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갔어요. 언제 싹 틔울지 몰라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햇빛도 있어야 되겠고요. 땅속까지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뜻함과 그 따스함이 이 겨자씨가 느낄 정도의 온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려가지고 그 겨자씨가 발화를 할 수 있는 조건, 이 상태, 환경,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 딱딱한 씨앗 한 구퉁이에서 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겨자씨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씨앗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땅을 뚫고 올라오게 되면 그때 햇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또 햇빛으로 인해서 광합성을 만들어서 잎사귀가 나고 줄기가 올라가고 그것이 나무가 되도록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햇빛을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그 그 겨자씨에게 이것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빨리 발화가 되든 아니면 늦게 싹이 틔우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겨자씨가 생명이 없는 죽은 씨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정성을 들여도 이 겨자씨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있는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물도 이러할진데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이 겨자씨는 자기를 찢어야 돼요. 자기 몸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싹을 움트게 하실까? 싹이라는 것은 성장이잖아요. 자라게 하실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겨자 씨앗 안에는 엄청난 파워를, 엄청난 능력을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안에 담아 놓으시고 이 땅의 겨자씨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생명의 비밀이 이겁니다. 하다못해 겨자씨, 작은 겨자씨도 이렇게 하나님의 DNA를 이렇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되고 막힌다 해서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또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또 우울감에 빠져서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의 생명을 붙잡지 아니하고 생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은 우울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절망을 하게 되죠. 낭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둠 가운데 자기 스스로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서 어둠으로 들어갈 때는, 흙 속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내 생명을, DNA를 동원해 가지고 싹을 틔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는 절망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해서 그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안에 담겨놓은 이 에너지, 이 힘, 이 파워를 사용하기를 지금 주저하고 있어요. 또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도 땅속을 뚫고 그 연약한 그 작은 씨앗이 땅속을 뚫고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파워를, 생명을 하나님이 이미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생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 생명을 파괴하는 자가 있고 생명을 응원하고 생명을 도와주고 생명을 격려하면서 더 큰 것으로 이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겨자씨가 이 생명을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땅을 뚫고 이 지상으로 나왔을 때 지상의 환경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이 겨자씨는 바위를 피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부러진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환경은 또 가시 엉겅퀴가 많은 그런 곳에 싹이 올라와 보니 환경이 그렇게 된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돌짝밭에 움트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니까 어떻습니까? 성숙하게 되고요. 그래서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도 인류에게 보탬이 되고 유익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 세계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고 쉼을 얻게 하고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나에게는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원망을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가시 덩굴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딱딱한 바위로 가득 차서 도저히 내 생명이 움트거나 싹틀 수 없고 거기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것은요. 끝까지 자기의 허리가 휘는 한이 있어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꽃 피워내고 씨앗으로 또 다른 DNA,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내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도한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가서 가보니까 다 외출을 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놀이터에 초등학교 4학년 그 두 남학생이 있기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했더니 싫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철봉을 스스로 이 철봉이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가? 그랬더니 누군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 나무는 자기가 와서 그냥 심겨졌나? 누가 와서 심어 놓았나? 그랬더니 누군가 조경하시는 분이 와서 그걸 심어 놓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저기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은 사람이 만들었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이들 입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인간이 만들어서 저 하늘에다가 걸쳐 놓을 수도 없고 끈으로 묶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 저 하늘이다. 이 모든 천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간은 아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데 이 땅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이치로 본다면 그것도 인간이 만들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지도자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이 세계를 지배를 하더라.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에브라임 링컨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통치하도록 그를 허락하셨다. 목사님이 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세계 곳곳에 그들을 배치하더라. 너는 미국의 대통령, 너는 한국의 대통령, 너는 불란서의 대통령,
너는 이태리 대통령뿐만 아니라 너에게는 의수를 주어서 사람을 고치게 하고 너에게는 시성을 주어서 아름다운 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자격과 달란트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들어서 곳곳에 배치를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올려드려야 할까?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헛된 곳에 헛수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가 가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시간을 분초를 아낌없이 들여지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이런 자가 되더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마음이 허허롭고 공허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에 탐닉도 하고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다른 사람만큼 자기의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낙오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길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만나자 약속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집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자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의기소침하고 그 다음에 낭망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의 것에 매몰돼 있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고 내려왔죠. 그랬더니 산 아래에서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드는 그런 그 소년을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쩔쩔매는 이 상황이 그 간질을 앓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가 저렇게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고꾸라지는데 이걸 고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역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고 그것이 안 돼서 낭망된 그 사건, 그 일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신다 표현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일에 있어서만큼 왜 일을 안 하시는지 이게 안타까운 호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내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특권이 있고요. 의무가 있다는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것을 초월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모든 증거들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고 제자들은 목격하고 보고 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고 듣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따라다닌 무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역사, 그 말씀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룬다고 하는 이 과정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예화를 비유를 들어가지고 천국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그 나라를 알려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도 더 이상 깊은 지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믿는다면 먼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깊이 들어간다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물러 있는 거예요. 태만하게 있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 된 것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나를 통하여서는 일을 안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겠나요?
나 자신의 언어가 어떤 건지, 나 자신의 언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먼저 암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언어를, 나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도 땅속에서 일정 기간을 거쳐야 돼요. 달걀도 20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미가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21일이 지나고 나서 부화를 시켜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적인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21일이 걸려야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한 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생물체마다 하나님이 코드를 다르게 해놓으신 겁니다.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받은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재료로 철로 만든 그 재료로 탱크를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시중에 나오기까지는요. 많은 공정의 과정들이 있어요. 중간에 이것을 하다가 부품이 안 맞으면은 그 부품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고 다 완성을 했어요. 제공품이 됐죠. 그런데 시운전을 해보니까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거를 다 해체하거나 그래서 부분품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부품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운전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있고 성장의 아픔이 있어요. 무생물들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시운전을 해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테스트를 거치면서 완제품, 상품으로 가치 매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섬세하게, 더 자세하게 그 과정들을 세밀하게 다듬으시고 그 인격을 내만지시고 잘못되고 거칠고 그 다음에 또 그 파괴적인 그런 인격, 언어,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시연공기가 뽑아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다른 불도관이 은을 9번 단련한 것처럼 7번 단련한 것처럼 개개인마다 단련되는 은의 횟수가 달라지는 것처럼 각자의 몫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다른 씨앗보다 작다고 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DNA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DNA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람은 외형적으로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작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크게 보인다고 해서 작게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특권과 의무를 이양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겨자씨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미약해요. 천국은 시작하는 것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이 공동체로 천국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어지는가? 또 그 변화가 얼마나 완전하고 전체에
미치는 변화로 이루어질 것인가? 왜냐면은 그 겨자씨 나무는 나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다 품잖아요. 새도 품고 거기에 따른 미생물들도 그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그 먹거리로 주고 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창조물로 내놓으실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내놓으셨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하는 것은 이 땅의 교육의 가치, 잘못된 가치를 통해서 비교당함으로 내가 우울해지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사장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능력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개발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것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이 주신 것이 있어요. 독특하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 복사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찰을 합시다. 저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을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시야를 보내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성찰이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든 말씀으로 나를 묵상을 하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 놓으셨느냐. 이 보석이 무엇이냐. 내 안에 보화가 무엇이냐. 이걸 캐내야 되어야 하는 거예요.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밭을 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밭은 나의 심령의 밭이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숨겨진 보화들이 많은데 아직도 개간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진주를 캐내지 못하고 그 보화를 어느 곳에 감춰져 있는지 내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성장합니다. 생명은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라는 것만 물리적인 길이와 그다음에 물리적인 양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이에요. 질적인 성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외현적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양적으로 우리가 팽창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확장되지 않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면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 성령 충만의 자리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의 자리는 위로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사람들보다도 내가 어깨에 더 많아가지고 어깨 이렇게 부딪히면서 자랑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음은요 땅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스올까지 내려가신 것처럼 우리는 낮고 천한 곳으로 그 다음에 대속물로 내려가는 깊이 있게 내려가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내려간다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의로움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는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시고 있어요. 있는 자체 그대로 잊지 말고 변화하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생명이 나올 때까지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누가 연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 과정이기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는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는 두렵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